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는 또 오늘부터 한 해를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새롭게 출발할 때에 마음을 잡고 또 스스로 용기를 내보기도 합니다. 또 이런 직장에서는 시무식을 하면서 파이팅을 외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지 못할 때도 있겠죠. 내가 처한 현실이 어려울 때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파이팅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낙심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편적 사람들의 일반적 모습입니다. 물론 신앙의 영웅이라고 일컬어졌던 다윗도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젊은 시절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하루 이틀 쫓김을 당하면 괜찮겠는데 그 세월이 10년이에요. 길다면 긴 세월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쳤고 또 낙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사무엘상 27장 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쫓김을 당하다가 스스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내가 결국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서 죽게 되겠구나.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피신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결국은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방 땅으로 가는 게 낫겠다.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벗어나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이 여전히 안전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사울의 손을 벗어난 지역으로 가야 한다는 판단 속에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땅 가드라고 하는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드 왕 아기스는 다윗 일행을 아주 흔쾌히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이전에도 사울을 피해서 그곳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기스는 홀로 피신한 다윗을 의심을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 다윗이 간첩 행위를 하기 위해서 자기 지역으로 온 줄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때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여서 그곳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600명의 그를 따르는 군사들을 이끌고 그 땅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이 아기스는 그를 기쁘게 맞이합니다. 목적이 있었던 거죠.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아기스로서는 다윗이 사울의 원수라는 사실과 함께 그가 데리고 온 군사들을 자기의 휘하에 집어넣는다면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군사를 확보하게 된 거죠. 또 전쟁 영웅을 자기 사람 만들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정치적 이용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다윗 일행을 맞이했던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아기스 왕이 기쁨으로 맞이했을지라도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한 다윗의 행동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보였던 다윗다운 모습은 아니었던 겁니다. 다윗이 이방인의 땅 블레셋으로 가기 전에 사울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상 2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같이 보죠.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워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면
그 모든 것에서 나를 건져주실 겁니다. 그 얘기거든요. 좀 더 도약시켜서 얘기하면 당신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다윗은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다윗이 신앙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대한 믿음에서 떠나 현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신만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블레셋 땅은요, 사사시대 이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우상숭배가 대단히 성행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곳으로 가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다가도 낙심이 되면 인간적인 생각이 자리하게 됩니다. 불신앙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신의 안전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잠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있어서 낙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이 되면 어떤 일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에 낙심이 되면 좋은 결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신앙에 낙심이 되면 그래서 찾아오는 게 뭐가 찾아올까요? 시험이 찾아옵니다. 영적 승리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제임스 존슨이란 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영웅의 위대한 점은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영웅의 위대한 점은 그가 능력이 있거나 그가 무슨 재주가 많거나가 아니라는 거죠.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견디어내기 때문입니다. 낙심이란 말은 말 그대로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마음이 무너졌다, 마음이 주저앉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람의 행동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마음에서부터잖아요. 마음에서부터. 그런데 마음이 주저앉으면, 그 마음이 주저앉았는데 어떤 일을 힘있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 때문에 일을 해도 능동적으로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수동적이 됩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마음이 이렇게 무너진 사람은 무슨 일을 능동적으로 하질 않아요. 수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 무엇이 없어요? 흥미가 없지요. 그리고 힘은 힘대로 듭니다. 그래서 쉽게 지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 하잖아요. 그 직장에 대해서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직장생활 능동적으로 안 되잖아요. 재미가 1도 없잖아요. 그 흥미가 없어. 기쁨이 없어. 출근하는 시간에 도살장 가는 것 같고, 점심시간이 교도소에서 잠깐 특방 나온 것 같고, 퇴근 시간이 천국을 향해서 입문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낙심이 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의 직장생활만이 아니라 주에 일어나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물론 지금도 굉장히 젊지만, 하나님 앞에 주의 사명을 이룰 때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게 제 기도예요. 평생의 기도예요. 평생의 기도. 다윗이 낙심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어린 시절에 전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전혀 기대 밖에 없거든요. 베들레헴 촌놈이, 목동 출신이 무슨 이스라엘 왕이 되겠습니까? 전혀 기대 안 했죠. 그의 아버지도 기대를 안 했던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무엘 선지가 그를 택하여 기름을 붓고 왕으로서 기름 부음에 축복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을 때만 해도 그는 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었어요. 내가 무슨 왕이 된단 말인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점점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위기가 다윗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일약 전쟁 영웅이 되었고, 사울왕보다는 자신을 높이는 말을 여기저기서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높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란 말이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마음 한 곳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소망의 씨가 심어졌고, 그것이 점점 싹이 되어 움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수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 같은 조짐이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의 목숨을 찾는 사울의 칼날만 더욱 번득일 뿐이에요. 그렇게 되자 다윗의 소망은 마침내 지쳤습니다. 낙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숨조차 제대로 부지하기 어려운 처지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뭐 그런 거예요. 왕은 고사하고 내가 곧 죽겠다. 목숨도 부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런 다윗이 마음에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 되었고 낙심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상 때부터 약속하여 터전을 잡고 살았던 축복의 땅을 벗어나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땅 블레셋으로 가게 된 거예요. 다윗은 지금까지 피할 길을 주시며 때를 따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잠시 잊어버린 겁니다. 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망각은 때로는 유익할 때도 있지요. 가슴 아프고 시려놓고 쓰리고 아픈 거 잊어버린 거, 그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될 것,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돌아가셨지만 어느 장로님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가 6남매인데 내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는 잊을지언정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동안 잊지 않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총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자녀를 위해서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부모의 은혜도 잊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 은혜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다윗은요,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양망각을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해를 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여전히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낙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마음을 내려놓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내일에 대해서 꿈을 갖지 못하고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사는 인생들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오뚜기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쓰러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그래도 다시 일어나는데, 그 장난감 오뚜기 보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꼭 딸랑딸랑 딸랑딸랑 거리면서 일어나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붙잡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만 있다면, 내가 주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금년에도 신앙적 이상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상을 품은 만큼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해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높여서 크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도의 그 비전, 기도의 제목들이, 기도의 내용들이 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독수리는요, 바람을 타고 오히려 높이 높이 올라갑니다. 우리도 인생의 바람을 타고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잔잔한 봄바람이 아니라 여름의 태풍 같은 바람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완전히 날아갈 것 같던 세찬 바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성숙되어질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비상하는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노력만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영적 비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부단히 날개를 퍼덕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개를 펼쳐서 은혜의 바람을 타기만 하면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영적 도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새가 날아가는 거하고 독수리 날아가는 거 완전히 다르죠. 참새가 날아갈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새 하면서 날아가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바람이 안 부니까요. 그런데 높이 올라가면 바람이 붑니다. 독수리는 그 바람을 쫙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우리의 삶은 부단히 날개를 퍼덕거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날개를 펼쳐서 은혜의 바람을 타기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높이 높이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높이 높이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영적 도약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서 올라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올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역동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3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찬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 높이 올라가듯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희망찬 음성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당시 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인물들입니다.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에요. 갈릴리 지방은 당시 사회에서 그렇게 인정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그들에게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무슨 선언일까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게 되리라.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그냥 고기나 잡아서 먹고 살던 자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다음에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얘기, 흥분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냥 빈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한 분이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갈릴리 촌에서 물고기 잡고 살던 지극히 평범한 그들에게 예수님보다 더 큰 것도 하게 된다는 말씀,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주님께서 이루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인생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릴리 출신의 평범한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음 증거의 능력자들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퍼져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같은 일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지요. 바울은 육체적으로 왜소하고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바울은 외모가 그렇게 출중하지 않았어요. 키도 작고 아주 빈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복음이 전해졌어요. 바울의 삶은 갇힌 자가 아니라 힘차게 날아오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터리 선전 중에 지치지 않는다 그러는데 내가 그 배터리 회사 사장이면 바울 배터리 이렇게 하는단 만들겠어요. 바울이 지치지 않았어요. 왜 지치지 않았을까요? 그는 낙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낙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바울이 이런 당당한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예수 막 만나서 뜨거웠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젊은 청춘이었을까요? 아니에요.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마친 예수님을 30대 초반에 만나서 지금 40년이 지난 노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나는 지금도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것도 로마에서 감금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파이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파이팅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삽시다. 그리고 여전히 파이팅 합시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낙심이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대한 비상의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진 능력이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을 하도록 비상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자신도 자신의 모든 사역의 열매와 비상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졌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의 한 말인데 같이 봅시다. 같이 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성령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으면 얼마든지 비상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류와 천염과 슬럼프와 낭망의 자리에서 다시 새 힘을 얻게 되어 비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힘차게 나가야 하는데 삶이 너무너무 피곤하여 지쳐있고 낙심이 되고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쳐있는 사람에게 힘을 주십니다. 기운을 상실한 사람에게 기력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그랬어요. 힘을 더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기운을 북돋아 준다, 이 말이에요. 기운을 북돋아 준다. 우리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기력을 회복시켜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먹고 기력 회복하세요 그러잖아요. 에? 마치 보약으로 원기를 보강시키듯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기력이 보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가 한때 낙심이 되고 지쳐 있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 능력의 사자들도 지칠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날마다 지쳐서 하는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배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들이 다시 일어났다는 거죠.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을 받고 바알과 아세라 선을 섬기던 선지자들을 다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각성을 시켰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의 엘리야를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용맹스럽고 얼마나 담대해 보입니까? 목소리는 얼마나 높았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아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비를 내리게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랬던 엘리야가 낙심을 합니다. 그랬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호령하던 그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너무너무 지쳐가던 로덴 나무 밑에 쓰러져 누워서 죽기를 바라는 흥얼거림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함이다 하고. 여러분, 사람이요 낙심이 되고 지치면 나오는 표현이 있지요. 뭐죠? 한숨을 쉬면서 아이고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우리 성도가 에휴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목사가 가가지고 주여 지금 확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시험 들지요. 그렇잖아요.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가진 분, 제가 예배 마치고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볼까요? 시험 들 거 아니에요. 그는 정말
아휴,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죽기를 원해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죠. 현실이 너무나 고단하니까, 현실이 너무 힘이 드니까 마음이 낙심이 된 거예요. 무너진 거죠. 엘리야가 그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넉넉하긴 뭐가 넉넉해요. 들판에서 먹을 것이 없어 쩔쩔매고 있는데, 마실 물이 없는데, 그냥 이대로 죽여주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완전히 패닉이 돼버린 겁니다. 낙심이 된 상태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일어나 광야길을 거뜬히 걸을 수 있도록 새 기운을 보강해 주었어요. 이런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죽기를 원하는 낙심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니 다시 일어나 위대한 사명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은요, 인생의 무거운 짐들로 피곤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주시는 생기의 영이십니다. 새 역사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비상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으면 신앙과 삶의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아오르듯이 힘차게 날아오르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친 우리에게 힘과 기운을 북돋아 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발걸음에 곤비하거나 피곤하지 않게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31절 하반절에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는 자들이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고 뛰어가도 지치지 않으며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창조적인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했어요. 이는 그 의미가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끊임없는 새 힘의 재충전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러한 힘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비록 청년이라도 지치고 장전이라도 맥없이 기운을 잃고 비틀거리게 되더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이 넘치도록 솟아나도록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떠한 상황이나 공경에서도 담대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지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으며 생동감 있게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28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또 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피곤함이 없고 곤비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어느 순간 새 힘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불의 응답을 받고 성령이 충만했던 엘리야도 인생을 중도에 포기하고 싶을 충동을 느낄 정도로 낙심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렙산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다음부터는 단 한 번도 지치지 아니하고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어디든지 힘차게 달려가는 활력 있는 사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바울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으로 미래의 표대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에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앙망하는 가운데에 우리 모두 우리 앞에 놓인 축복의 산을 향하여서 힘차게 올라가는 역동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윗이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낙심이 아니라 독수리가 창공을 향하여 올라가듯이 날아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앙망하면 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차게 날아오는 가운데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축복이 가득한 2023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